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 후의 축복이거든요. 오늘 그 영상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흑인 노예로 잡혀와서 지금 8대째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됐다. 좀 그렇게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소도 키우고 말도 키운 적이 있어요. 저수지에 일부러 소를 집어넣거나 말을 집어넣은 적은 없지만 땀 흘려서 일하고 온 지쳐있는 말을 물속에 이렇게 이제 흐르는 물입니다. 이렇게 개울물이 아니고 큰 이렇게 저수지는 아니고요. 돛돌이라고 우리 시골에서는 돛돌이라고 그러는데 그 돛돌을 어떤 경우에 건널 때가 있었어요. 말도 건너는 걸 봤고 소도 건너는 걸 봤어요.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먼저 들어가서 꼬피를 막 잡아당겨요. 그러면 이것들이 보트에다 두릅니다. 근데 소하고 말하고 강을 건너는 모습이 다릅니다. 말은요,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막 불쩍불쩍 뛰어요. 막 불쩍. 어때, 내가 말 같습니까? 뛰면서 이게 건너와요. 근데 손은 그렇게 안 건너요. 손은요, 내가 꼭 속았잖아? 이러면서 강을 건너거든요. 큰 저수지에 소하고 말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말은 역시 헤엄을 잘 쳐요. 치면서 쉽게 건너왔어요. 소보다는 말이 훨씬 더 빨리 강을 저수지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상류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계곡으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계곡에 말도 있고 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흐르는 그 강한 물결을 말은 막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막 불쩍불쩍 뛰면서 막 이러면서 앞발로 막 물결을 헤치면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다가 지쳐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물에 시체가 돼서 쓸려 내려가요. 근데 소는 그러지 않아요. 그 강한 물결이 막 휩쓸려 갈 때 그 물결에 자신의 몸을 맡겨요. 그야말로 물결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조수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한참 내려가다가 어딘가는 얕은 물가에 이르러요. 소가 물결에 떠내려가다가 얕은 물가에 발이 닿으면 그때서 툴툴 털고 엉금엉금 기어나오는 걸 우생마사라,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그래서 지금 그 한번 띄워보세요. 그림. 저게 우생마사의 어떤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저게 영상이 있으면 오늘 영상을 좀 띄워보려고 찾아보니까 저걸 만든 영상은 없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 두 가지 모습이에요. 말처럼 그 고난을 다가온 그 어려움을 막 헤쳐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치는, 그걸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말의 모습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소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얘기는 애굽에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예요. 애굽에서 광야를 관통하더라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험악한 광야, 건조한 땅,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 마실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40여 년을 그 백성들을 이리저리 이끌고 하나님이 고생시키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고생하게 하고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결론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하고는 설교할게요.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 이리저리 빙글빙글 돌리면서 그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엄격한 훈련을 받지 않고 그 고된 훈련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우리의 마음이 자만해질까 봐, 그래서 오히려 복이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서 훈련이 된 다음에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훈련 안 된 사람들이 다 중간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연단이 안 돼서, 훈련이 안 돼서, 그게 연습이 안 돼서 다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 훈련에 잘 적응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쩝니까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갑자기 큰 재물이 다가왔다,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왔다.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공해놓고 출세해놓고 돈 벌어놓고 그냥 영혼을 망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목지를 향해 가는 노정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바로 순례자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허락하신 고난의 인간의 허약함과 한계를 느끼며 절실히 깨달아가면서 동시에 고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하는,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전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필연입니다.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교만과 오만과 자만해서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인본주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에서 절망을 느낍니다. 겨우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나왔는데 앞길에 창이란 홍해가 흐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질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라고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물가에 버려두지 않고 광야에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한반도 통일재단에서 이제 다음 주간 오살리 기도원에 우리가 성회를 할 것인데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회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협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선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철저한 철두철미한 절망을 맛볼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홍해를 무사히 건너갔지만 그 다음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에서 물을 마셔보니까 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데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 가지를 지시하시면서 나무 가지를 꺾어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속에 집어넣었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됐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변했습니다. 그 나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갈 때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서요 300만 명이라고 하는 대민족을 이끌고, 여러분 그 험악한 광야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 2년이 아니에요. 무려 40여 년 동안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절대 절망이었어요. 민수기 20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제가 실제로 이 지역을 가보았어요. 물론 제가 성지순례를 간 곳은 요르단 쪽으로 해서 지나갔어요. 근데 실제로 이 광야는 지금 사우디 쪽에 있습니다. 사우디 쪽에 반석이 있고요. 터진 반석이 있고요. 거기에 호렙산이 아직도 불탄 자리가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12지파들이 단을 쌓던 그 돌들이 아직도 거기에 있고요. 천막을 치고 300만 명이 유숙했던 바란 광야가 사우디 쪽에 있어요. 중세교회, 이 사우디가 철저하게 봉쇄가 되니까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거기다가 임시로 이렇게 성지 순례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순례하고 있지만 진짜는 사우디 쪽에 있어요. 김아무개라는 분이 사우디 왕실의 한우 의사로 가면서 예수 믿는 분이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그 현지에 가서 사진을 찍어온 그런 사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의 강의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바에 한 30m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반석이 한 50여 m, 큼직한 이렇게 반석이 있는데 그 물이 터져서 나온 그 반석에 둘로 쫙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300만 명이 머물고 있는 바란 광야가 펼쳐져 있고 그 12지파가 단을 쌓던 흔적들이 바로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어요. 건조한 땅이었어요. 파종할 것도 없어요. 무화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은 지도자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그때 광화문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광화문 집회 원조는 바란 광야였습니다. 지도자를 향해서 우리가 죽게 됐다고, 우리가 망하게 됐다고 막 아우성일 때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봅니다. 민수기 26장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합을 떠나 희망문 앞에, 이 희망이 성전이 말하자면 이게 성막문 앞에 그 말이에요. 성전을 말합니다. 희망문 앞에 이르러 엎드림에 야훼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환경을 보았지만 모세와 아론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들에게 비전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의 대책은 하나님이었어요. 환경은 어렵지만 여기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만 바라보지 마세요. 눈을 들어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 엎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세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어쩝니까? 중간 시험을 보고 기말고사를 보고 무슨 온라인 공부를 해도 학생들이 시험은 다 치르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할 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출제할 때, 문제를 내놓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7절 8절에 보면 그럽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험악한 광야, 건조한 땅, 파종할 것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은 반석을 준비하셨어요.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저 반석에서 무슨 물이 나오겠냐? 아니 그게 계곡이면 몰라도, 강이면 몰라도, 샘이면 몰라도, 아니 반석을 세워놓고 명령하여 물을 내라, 물아 나오라, 아니 도나 나와, 아니 재물이여 와라, 아니 뭐라 그럴까? 로또나 맞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그게 무슨 그게 무슨 강줄기도 아니고 계곡도 아닌데 샘근원도 아닌데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종합 대책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있어요. 토탈 서비스. 아멘. 모든 걸 하나님은 서비스할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 없으니까 걱정이야.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해. 이 양반들 아멘 안 하네. 예수님 시대에 수천 명이 광야에 모였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이고, 예수님 여기 빈들이에요. 여기 돈도 없고요, 가게도 없고요, 빵집도 없고요, 여기 트레이드도 없고요, 무슨 여기 코스코도 없고요, 이마트도 없고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먹을 것을 주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종합 대책을 세우시고, 그 말이 대안을 세워놓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이게 우리 순복음의 신앙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쫄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 방역의 세계 모범 국가인데 틀림없이 코로나 그 백신도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코로나 치료제도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근데 북한도 임상에 들어갔다네. 아이고,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면 좋겠어. 그거라도 해서 굶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틀림없이 하나님이 대한민국. 사실은 처음에 지난주에 영상 봤지만 중국의 우한에서 창궐할 때 바로 이어서 대한민국이 혐오 국가였어요. 대한민국에 다 문을 걸어 잠궜어요. 대한민국에 막 그냥 대구에서 저 집단으로 발생하는데 온 세계가 다 막 문을 걸어 잠그고 난리 났는데,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은 의료 선진국, 방역 대국, 세계적인 모범 국가.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의료 방역에만 모범 국가가 아니라 경제에도 모범 국가, 정치에도 모범 국가. 아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축복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이 무슨 얘기냐면, 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몰고 가다가 강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막 밤에 그냥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막 뒤집힐 지경인데 예수님은 무태서 뭐 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바다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을까? 1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2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3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물어보나만 하죠. 그걸 무슨 답이라고 내가 문제라고 내놓겠어요. 틀림없이 우리 주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아래 바다에서 강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주여 저놈들 붙잡아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폭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침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틀림없이 우리 주님이 배 위에서 기도했을 것이라 말이에요. 그걸 모른 척하고 바다 위를 지나가시려 하심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 유령이다. 근데 그 시간이 새벽 밤 4경이라 그랬어요. 1경은 6시에서 9시까지 초저녁, 2경은 9시에서 12시까지 중간저녁, 그리고 3경은 12시에서 새벽까지 한밤중,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이제 날이 셀 무렵이야. 통터서 날이 셀 무렵인데, 아니 오시려면 초저녁에 와서 도와주시지, 아니 오셔서 도와주려면 한밤중에 고생할 때 와서 도와주시지, 아니 날이 다 새가지고 이제 훤하게 밝아오는데 4경쯤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애쓰다가 몸부림치다가 안 되면 이리 와,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119 구조대원들이 그렇게 사람을 구조한다고 그러잖아요. 물속에 사람이 빠지면 좀 물을 먹고 물을 먹고 좀 지칠 때까지 가만둔대요. 지금이야 뭐 기구들 가지고 던져서 사람을 구조하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 맨몸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건질 때 아직 물을 먹지 않고 허우적거릴 때 가서 붙잡으면요, 이 성한사람까지 끌고 들어간대요, 물귀신처럼. 그러니까 지칠 때까지 가만둔대요. 그래서 물을 어지간히 먹고 지쳐 있으면 슬슬 끌고 나오면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꼭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오해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칠 때까지 당신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11절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야훼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말씀을 잡으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어느 집사님이 전도 다니다가 떡집에 들어갔어요. 떡집 주인한테 뭐라고 전도한 줄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줌마,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요, 말씀을 먹어야 돼. 떡집 아줌마가 몽둥이를 들고, 그래, 너는 떡 안 먹고 흑파 먹고 사냐? 너는 떡 안 먹고 흑파 먹고 사냐? 그래서 망신만 당했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듣기 싫은 말 있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야, 너 오빠 같지만 해요. 야, 너 언니 같지만 해요. 어째 너는 너 형 같지만 해요. 이 비교하지 마세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십계명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고 범사가 잘되게 하고 우리의 몸이 강건하게 하고 생명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사업 잘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농사 잘 짓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찬양 잘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아멘이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재주로 하는 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요, 강남 시장 골목에서 고춧가루 빵 군다고 그러나? 하여튼 그거 방앗간을 했어요. 참기름 짜고. 야, 나는 그 장로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참기름이 오리지널 국산은 이홉들이 그 한 병에 35,000원 맞아요? 35,000원 간다면서 진짜 가짜 말고. 근데
중국 건 8,000원 간대요. 나는 그렇게 값이 차이 나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중국 것 가지고 원산지 속여서 2만 원도 받고 3만 원도 받고 3만 5천 원에 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어째서 그렇게 값이 차이 나냐 그랬더니 똑같은 1kg 꾀를 볶아서 집어넣고 기계에 넣고 짜는데 국산은요 아주 조금 나온대요. 그래서 양이 적답니다. 양이 적대요. 아주 조금씩 나오는데 그 맛이 뭐 비교가 안 된대요. 그렇게 고소하고 그렇게 맛있답니다. 근데 중국 것은 똑같은 1kg 갖다 볶아놓고 기계에 집어넣으면 줄줄 나온대요. 줄줄 나온대요. 꼭 중국같이 나온대요. 그래서 값이 그렇게 차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그 참기름 방앗간, 고춧가루 방앗간 장사하면서 한 달에 11조가 한 40만 원, 50만 원 될 때에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1조 전납, 따라해보세요. 1조 전납. 다시 해보세요. 1조 전납. 한 번 더 해보세요. 1조 전납. 이게 무슨 얘기냐면 11조를 미리 낸다는 얘기예요. 11조를 전납, 미리 낸다. 그게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1조 전납이라고 그래요. 이제 1조 전납을 얼마씩 했냐면 부인이 100만 원씩 했어요. 아니 실제 수입은 4,500만 원이면 4,50만 원 해야 되는데 배나 100만 원씩 그냥 11조를 드렸어요. 무슨 얘기를 못했대요. 교회 드리는데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음은 없지만 이 얘기를 못했대요. 한 번은 이제 살고 있는 빌라를 9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걸 사서 이제 월세로 옮기는 어려운 때예요. 가난할 때 9천만 원 팔았는데 8천만 원밖에 돈을 안 주더래요. 아니 1,000만 원 어디 갔냐 그랬더니 교회 갖다 바쳤지. 교회 갖다 11조 했지. 아니 9천만 원 세상에 빌라 팔아가지고 900만 원 해도 기가 막힌데 거의 100만 원 채워가지고 1,000만 원을 교회 갖다 드렸는데 정말 열나더래요. 믿음도 없을 때인데 한바탕 하고 싶은데 교회 갖다 드렸다는데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대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남편 몰래 선교사들 도와주고 개척교회 도와주고 여기저기 엄청나게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지금은 11조 얼마 합니까? 그랬더니 한 달에 500만 원은 합니다. 한 달에 500만 원 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 1,000만 원씩 하세요. 할렐루야. 상상초월. 예? 상상초월 장사 잘 돼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가서 고기들 거기 가서 사 먹어. 11조 하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한대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복받은 것은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심고 드리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이름 되면 알만한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마침내 복을 주셨다.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일부러 고난을 허락한다거나 고생의 밥을 먹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혹시 시험을 당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을 당할지라도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지, 멀쩡한 사람 일부러 하나님이 시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분이, 천지 만물을 지어놓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밖에 없는 혹생자를 주신 분이 누구를 뭘 아끼겠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가난하지는 마세요. 청빈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가난하지는 마세요. 이 청빈주의는 우리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사상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머리가 될전정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전정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구워질지라도 꿇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혹시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후에 반드시 축복이 와요. 믿습니까? 시골 소년 하나가요, 너무 가난해서요 초등학교 1학년 중퇴했다는 말고 4학년 중퇴했다는 말도 있는데 이분은 1학년 중퇴한 게 맞아요. 후에 고학으로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학교를 졸업 못한 소년이었어요.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세요. 물론 아버지 안 계시고요. 남의 집 점원으로 들어가서 19살 때 어머니 아버지처럼 의지하던 누나마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22살 때 직장에서 해고당했어요. 23살 때 빚을 얻어서 친구와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친구가 26살 때 죽으면서 얻어놓은 그 빚까지 다 안게 됐어요. 세상이 사람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4년간 좋아하면서 따라다닌 아가씨가 그만 28살 때 다른 데로 시집 가버렸어요. 한장은에 30살 때 그 약혼한 처녀가 약혼해놓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아니 무슨 인생이 이렇게 꼬여 이렇게 안 되냐 말이에요. 33살 때 키가 아주 작은 아주 악처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 부인이 아주 그 키는 작고 열등감이 강한 그런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자기도 못생겼지만 너무 못생겨서 얼마나 집에서 바가지를 긁어대는지 하여튼 싸우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지방의원에 3번 출마해서 3번 다 떨어졌어요. 41살 때 4살 난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43살 때 1살 난 아들마저 죽어버렸어요. 45살 때 지방상원에 출마했지만 또 떨어졌어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부통령에 출마했어요. 그런데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51살 때 상원에 출마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53살 때 여기 53살 우리 나이 한국 나이 54살 만으로 53살 손 들어봐. 누구 있어요? 53살 대통령 될 사람이 없구나. 53살 있으면 대통령이 출마해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53살 때 이분은 대통령에 출마해서 마침내 그분이 당선됐어요. 누군 줄 아세요?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에브라함 링컨 얘기입니다. 얼마나 못생겼어요. 나보다도 못생겼어. 저리 눈이 쑥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을까? 그래서 김동길 박사는 그럽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려면 좀 못생겨야 된대요. 그리고 불쌍해 보여야 한대. 못 먹어서 저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김대중 씨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4번이나 출마했다 떨어졌잖아. 3번 출마했다 4번 나왔잖아. 근데 다리를 쩔뚝. 국민 여러분 한 표 찍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찍어줘가지고 대통령 됐대요. 좀 불쌍해 보여야 했어요. 에브라함 링컨이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힘든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고난 후에 축복이 있어요. 고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우리 민족이 더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